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이고 자기들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로 가서 보려고 길을 떠났는데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과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의 지도자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조약을 지키기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모든 지도자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으므로 그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일이라고는 그들을 살려두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세 때문에 받게 될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에 살면서 어찌하여 아주 멀리서 왔다고 말하여 우리를 속였소. 당신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종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이 참으로 사실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라고 명하셨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바로 그날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회중을 섬기고 주님의 제단을 돌보는 종으로 삼아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맡게 하였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실수로 개인과 공동체에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그것을 만회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또 없었던 것으로 덮지 않고 또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오늘 함께 묵상하는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멀리서 온 것처럼 행세를 했죠. 그리고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약간의 의심은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행색을 보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버리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조약을 맺은 지 사흘이 지난 뒤에 자기들이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약을 맺은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이었다. 바로 사흘 거리에 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직접 사흘 만에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전멸해야 되지만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칠 수가 없게 되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했고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겁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회중에게 말하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속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약속, 또 서약을 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중하게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으니까 지금 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맺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엎어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 내 이익보다 지도자들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신중해야 되고 또 치밀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결정이 지나고 보니까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어요. 잘못했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실수했다면 이제 어쩌지 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솔직하게 사실 인정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속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없습니다. 실수였으니까, 속았으니까, 몰랐으니까 전적으로 무효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약속한 것, 이미 서약한 것, 이미 하겠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과 맹세의 무게를 기억하고 새겨야 됩니다. 그냥 취소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그것을 해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요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가까이에서 살면서 어째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가는 죽어 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한편 이해가 됩니다. 살기 위한 그런 처절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또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죠. 속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해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때문에 그들 달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등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우리 종이 되어서 나무를 하고 물을 깃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그것을 또 기꺼이 또 받아들이죠. 결국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위치로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까지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 이야기 전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고 또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수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미 잘못 내린 결정, 속아서 맺은 계약, 서둘러서 진행한 일 등 여러 가지 지나고 보면 이걸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 몰랐다 라고 외면하거나 덮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효화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른 방향으로 수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요.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수습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태도도 필요하고요. 또 용납하는 태도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덮진 않습니다. 또 대안적인 수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뭐 책임을 물고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적인 그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을 또 구해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또 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그 맹세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파기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좀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불리하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자세. 주님, 제가 이 일을 꼭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맺고 있습니까?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러 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려고 했다가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손 놓지 마시고요.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또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또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구나.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지나간 잘못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도자들을 원망하였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자들이나 또 앞선 분들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되겠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가는 과정. 그러면서 조금 더 단단해져가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 지혜롭게 또 결정하는 각자 개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 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대안적 방안을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요?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